계시록 19장 1절에서 5절 말씀까지 보겠습니다. 계시록 19장 1절에서 5절 말씀 제가 봉독합니다. 이 일 후에 내가 들으니 하늘에 허다한 무리에 큰 음성 같은 것이 있어 이르되 할렐루야, 구원과 영광과 능력이 우리 하나님께 있도다. 그의 심판은 참되고 의로운지라. 음행으로 땅을 더럽게 한 큰 음녀를 심판하사 자기 종들의 피를 그 음녀의 손에 갚으셨도다 하고, 두 번째로 할렐루야 하니 그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더라. 또 24장로와 네 생물이 엎드려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께 경배하며 이르되 아멘 할렐루야 하니, 보좌에서 음성이 나서 이르시되 하나님의 종들 곧 그를 경외하는 너희들아, 작은 자나 큰 자나 다 우리 하나님께 찬송하라 하더라. 아멘. 19장에서는 18장과 대조되게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을 올리는 그런 할렐루야 찬양이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심판이 이제 끝났으니까, 완결될 것이니까 너희들은 할렐루야 하나님께 찬양하고 하나님의 구원과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하나님께 있도다. 즉 우리들의 일상의 삶 속에 이런 하나님의 구원과 영광과 능력이 우리들의 삶 속에 일어나고, 또 교회 안에서 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다. 그러니까 너희들이 이제는 할렐루야 찬송하라,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아주 철저하게 이루어진다고 18장에 나와 있죠.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은 적당하게 상대를 봐주고 그런 심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대로 완결한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흐지부지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대로 완결된다, 그런 거죠. 그러니까 초대교회 너희들도 하나님의 이 심판과 구원이 완결되기 때문에 너희들이 해야 할 것은 심판이 아니라 너희들은 하나님을 찬양하라, 그런 뜻입니다. 심판은 하나님의 몫이고 우리들은 사람들을 정죄하거나 심판하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양하라는 거죠. 그런데 우리 인간의 역사를 보면 인간들이 심판을 하죠. 서로를 죽이고 전쟁하고 권력을 독점하기 위해서 싸우고 상대방을 모함하고, 또 여러 가지 언론이나 이런 걸 통해서 욕하고 아주 사회생활을 못하게 만들고, 이런 식으로 인간들이 자꾸 심판을 하기 때문에 이 세상이 어지럽고 복잡해지고 악해지는 거예요. 세상이 자꾸 악해지는 것은 우리 하나님의 몫을, 하나님의 역할을 인간들이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위임하고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겠지, 하나님이 하신다라고 한다고 하는 것은 이렇게 이 세상을 더 악하게 만들지 않겠다는 고백과 같은 것입니다. 저희들은 하나님을 믿습니다라고 했을 때 그 믿습니다라고 한 것은 하나님이 알아서 하신다고 인정하는 거죠. 그 얘기는 내가 이 세상의 악을 만들어내지 않겠다고 하는 그런 고백이죠. 그래서 우리 초대교회 때도 이렇게 로마의 폭력 앞에서 그들이 고통을 당하면서도 자신들이 게릴라전을 한다든지
로마의 관료들이나 또한 로마와 결탁한 유대 종교 지도자들을 암살한다든지 뭐 그런 이야기가 없어요. 신약 성경에. 오로지 교회는 하나님께 심판을 맡기고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하자. 그런 것입니다. 교회력으로 오늘이 성령 강림 주일인데 그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 체험을 한 그 제자들의 신앙 고백들도 그들이 늘 모여서 기도한 거잖아요. 기도할 때 그들은 그 기도의 주요 핵심이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가 빨리 임하게 해 주십시오 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통치를 말하는 거죠.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져서 이 땅에 그리스도의 평화가 이루어지고 전쟁이 그치고 저 로마의 폭정이 멈추게 해달라고 하는 겁니다. 로마의 권력과 로마의 황제를 초대교회가 우리가 총칼을 들고 저들과 맞서서 저들을 우리가 심판하겠다. 그런 기도를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빨리 오셔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여 달라고 기도하는 거였죠. 그래서 초대교회의 이 성령에 대한 인식은 성령의 역사는 즉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라고 인정한 겁니다. 이 성령의 역사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라고 해서 성령의 역사의 영역을 넓게 보는 거죠. 이 세상의 모든 운행과 움직임과 세상의 역사가 바로 성령의 역사라고 초대교회가 인정한 것입니다. 하지만 이 중세시대 때부터 성령의 역사를 아주 편협되게 해석을 합니다. 그것은 개인의 영적인 체험이 성령의 역사다. 그렇게 말합니다. 개인의 그 성령의 역사를 개인으로 축소시킨 거예요. 그런데 초대교회는 성령의 역사를 개인에게 축소시키지 않고 이 세상에 일어나는 것들이 다 성령의 역사로 본 거예요. 그래서 뭐 개인이 신비 체험을 하고 방언을 하고 뭐 환상을 보고 뭐 이런 거 또 성령의 역사 중에 하나지만 본질적으로 성령의 역사는 그런 게 아니라 이 세상의 역사인 거예요. 세상의 역사. 그래서 이 하나님이 눈에 보이지 않지만 영적으로 성령의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역사하시고 통치하신다라고 믿는 겁니다. 형식적으로는 누가 통치해요? 로마 황제가 통치하죠. 로마 황제가 통치하고 관리들이 통치하고 또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종교를 통해서 지배하고 다 인간들이 하는 거죠. 다 인간들이 하는데 초대교회 신앙 고백 속에서는 다 인간들이 하는 것 같지만 그것은 하나님의 역사다. 성령의 역사다라고 성령의 역사를 크게 본 거예요. 그래서 땅끝까지 복음을 증거하라고 하는 것도 성령의 역사인 거죠. 땅의 끝까지, 거기까지 성령의 역사가 일어난다고 인정한 겁니다. 그래서 이 성령의 역사는 개인에게 국한된 것도 아니고 교회에 국한된 것도 아닌 거예요. 어느 특정한 종교 집단에 제한된 것도 아닌 거예요. 이스라엘이라는 그러한 나라의 왕국에 제한된 게 아니에요. 성령의 역사는 이 세상으로 넓혀지고 이 세상의 역사인 거예요. 그래서 이 사이비 종교 집단들의 강조하는 특징이 뭐예요? 자기들 안에 진짜예요. 자기들. 사이비 집단들이 주장하는 건 항상 우리 종교 집단이 참이고 저 세상의 교회와 다른 종교는 저거는 다 사탄 마귀다. 그렇게 인식하는.
그걸 강조하는 거예요. 사이비 종교 집단일수록 여기만 우리들 집단만이 하나님의 나라고 성령의 역사가 여기서만 이루어지지 저 밖은 다 사탄이 역사하는 거다. 그렇게 강조를 하죠. 그래서 사람들이 세뇌를 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이비 종교 집단에 있는 사람들이 그렇게 세뇌를 당해서 자기들만의 하나님 나라. 그래서 여호와의 증인들은 그 교회를 왕국회관이라고 해요. 자기들의 왕국, 하나님 나라의 왕국. 여기만 하나님이 통치한다는 거예요. 다른 데는 사탄이 통치하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를 열심히 해라. 저 사탄의 통치에 있는 자들을 전도해서 우리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오게 해라. 그런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21세기에 와서는 하나님의 역사의 개념을 더 넓게 가져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를 자꾸 교회가 축소시켜서 교회만이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교회만이 하나님 나라다. 이렇게 강조해서 기독교만이 하나님의 나라다. 그러면 그거는 하나님의 구원을 제한시키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은 세상 끝까지 있는 거예요. 모든 종교를 다 넘어서서 초월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도 어느 한 특정한 인간에게만 제한된 게 아니라 이 세상을 바꾼다는 뜻이에요. 이 요한계시록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심판은 이 세상을 개벽한다는, 새로운 세상을 만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통치하는 그 새로운 세상을 만들기 때문에 너희들은 할렐루야 찬양하라. 그런 것입니다. 그럼 구체적으로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이 이 로마 시대 때 정말 하나님의 나라와 로마의 통치를 어떻게 구분할 수 있었을까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아주 구체적으로 그들의 삶이,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의 그 삶의 현실은 로마의 통치를 받고 있고 핍박을 당하고 숨어 살고 목숨을 걸어야 되고 위태하고 늘 그런 거죠. 어떻게 그러한 상황에 대해서 이들이 찬양을 하고 감사하고 기뻐할 수가 있어요. 너무 사회 조건과 현실이 어려운데 어떻게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하느냐라는 현실적인 그런 인식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미래의 소망을 가진 것은 저렇게 로마 황제와 유대 종교 지도자들의 그러한 잘못된 것들은 반드시 심판을 당해서 사라진다고 믿음. 그것은 영속하지 않는다. 오래가지 않는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한 것이다. 라는 믿음을 가진 거죠. 때문에 초대 그리스도인들은 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믿음이 있기 때문에 저런 세상의 폭력과 악은 사라진다고 확신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악에 우리가 들어가 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소속되어 있고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는 영원한 생명의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살아가고 있다라고 믿는 거죠. 이런 믿음의 실천이 결국 그런 새로운 세상을 만들어 가려고 하는 의지가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중요한 거죠. 그래서 서로 원수를 삼고 죽이고 심판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끼리 사랑하라는 것에 제한된 것이 아니라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저 원수까지 사랑하라는 것이잖아요. 원수까지. 이때 원수는 누구예요? 로마의 통치자들입니다. 이 로마의 통치자들은 옛날이나 지금이나 권력을 잡은 자들은 항상
세상의 부와 권력을 자기들에게로 몰려오도록 그렇게 통치를 하는 거예요. 권력과 부가 자기들에게로 오도록 모든 세상의 제도를 만들고 그렇게 통치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당시에는 이제 귀족들이죠. 귀족들. 그 귀족들과 왕족들이 결탁을 해서 부와 권력을 독점을 하는 세상이잖아요. 그러면 자연히 부와 권력을 빼앗긴 사람들은 그들의 삶은 비참해지는 거예요. 노예로 잡혀가거나 빚이 많아서 늘 빚에 허덕이거나.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그 탕감해주는 비유도 해주잖아요. 또 달란트 비유도 해주고. 그래서 하나님의 통치는 이 세상과 다르다라고 강조하는 겁니다. 즉, 이 세상의 통치 방식이 잘못되어 있으니까 이 세상의 통치 방식을 바꿔서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통치가 이루어지는 그런 하나님의 나라를 교회가 중심이 돼서 이루겠다고 하는 그런 신념을 가진 자들이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이에요. 근데 그들의 신념대로 금방 세상이 안 바뀌죠. 잘 안 바뀌는. 그래서 저는 이제 초대교회가 예수님의 재림이 금방 올 거다라고 생각을 하다가 이게 재림이 안 이루어지니까 그 신앙의 형태가 바뀌는 거예요. 그 당시는 헬라의 이원론이 지배하는 사회고 또 종교적으로 보면 영지주의자들, 그노스틱주의자들의 그 영향력이 전국으로 퍼져가고 영향력이 아주 강화되는 시기이기 때문에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와 예수님의 재림은 영적으로 이루어지는 거구나. 그쪽으로 신앙의 형태가 바뀌죠. 그때 그렇게 신앙의 형태가 바뀌어지는 와중에 쓰여진 것이 신약 성경이에요. 바울도 그렇고, 그래서 이미 예수님이 한 어록의 말씀 위주로 성경이 쓰여지지만 예수의 어록은 아주 일부분이죠. 그러니까 신약 성경을 읽어보면 예수의 어록은 5%도 안 돼요. 한 1% 정도뿐이 안 돼요. 그러면 99%는 그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의 신앙 고백인 거죠. 99%가 그때 교인들의 그냥 고백이에요. 신앙 고백. 그래서 신약 성경을 읽어보면 하나님의 나라는 영적인 거구나. 이 세상과는 상관없구나. 그렇게 이해하게 쓰여져 있어요. 신약성이. 근데 그런 쪽으로만 성경을 읽으면 예수님의 복음을 진실되게 이해하기가 어려워요. 예수의 복음은 이 세상을 포기한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빛과 소금이 되라. 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신앙도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삶을 살고 있지만 우리가 죽을 때까지는 이 세상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애쓰고 노력해야 되는 거예요. 서로 사랑하고 평화를 이루고 이 세상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헌신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초대교회는 하나님의 심판은 참 의로운 것이다. 그렇게 나오죠. 2절에. 하나님의 심판은 참 의로운 것이다. 정의로운 것이다. 그런 거지. 정의로운 것이다. 그러면 그 정의로움의 기준이 뭐겠어요? 영적인 거면
뭐 정이고 필요 없죠. 그냥 영적으로 그냥 우리의 영혼이 그냥 이 세상과 아무 상관없이 가서 죽어서 하나님 나라가 살면 되지. 뭐 이 세상을 뭐 변화시키고 이 세상에 뭐 빛과 소금이 되고 뭐 어두운 곳에 밝게 하고 뭐 그런 거 뭐 하라 하냐. 그렇게 잘못된 신앙관을 갖게 되죠. 그런데 성경에서는 틈틈이 이렇게 하나님의 심판과 하나님의 구원과 이런 것들은 하나님의 정의로움이다 라고 기준을 정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심판당하는 자들의 실체가 뭐냐? 이 땅을 더럽게 한 음녀와 같다, 그렇게 말하잖아요. 이 땅을 더럽게 오염시킨다. 환경을 오염시키는 것도 뭐 포함되겠지만 그런 것보다는 이 땅을 더럽게 한다는 것은 이 땅에 이루어지는 그 권력의 제도가 하나님의 정의로움에 어긋나 있다는 거죠. 잘못되어 있어서 많은 사람들이 고통당한다는 뜻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고통당하고 있기 때문에 이 땅을 더럽게 한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는 이 땅을 정화시키고 이 땅이라는 것은 인간이 사는 세상이죠. 인간이 사는 이 세상을 정화시키고 이 세상을 하나님의 정의로움과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겁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구원이라는 뜻이에요. 내가 예수 믿어서 내 영혼이 하늘나라 가는 것만 구원이 아니라 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것이 하나님의 구원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너희들은 이렇게 세상을 하나님이 변화시키니까 너희들은 그것을 인정하고 그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할렐루야 찬양을 하라, 그런 뜻입니다. 그럼 오늘 우리 21세기를 사는 우리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은 이 세상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어떻게 실천하고 행동을 해야 하나님께 영광이 될까 하는 거죠. 그것은 고통당하는 자들 편에 서라는 거예요. 고통당하는 자들. 그러니까 땅을 더럽게 만드는 자들 편에 서지 말고 그 땅이 더러워져서 고통당하는 자들 편에 서라. 그래야 너희들이 복음에 합당한 자고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자가 되는 거다라고 규정하는 거죠.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의 신앙의 모습을 이렇게 규정해 주는 거예요. 저는 요즘 뉴스에 미국의 사회를 보면서 참 흥미롭다 그런 생각을 하는데, 트럼프하고 일론 머스크가 싸워서 갈라졌잖아요. 일론 머스크가 나 때문에 대통령 됐잖아. 뭐 너 때문에 됐냐? 그래서 전기차로 중국에서 테슬라 전기 자동차를 중국에서 만들고 있는데 인건비가 싸잖아요. 그러니까 중국에서 엄청나게 전기 자동차를 만들고 있는데 중국서 만드는 차는 관세를 막 때리고 50% 100% 막 때리고 전기차를 생산하는데 국가가 보조금을 안 주겠다. 그래 버렸어요. 그 일론 머스크가 어떻게 생각하게 되겠어요? 그럼 나보고 죽으란 얘기냐? 나보고 그러면 이 회사 다 폐업하란 뜻이냐? 그러니까 뭐 일론 머스크가 이제 화가 나죠. 그래서 결국은 일론 머스크와 트럼프가 사이가 나빠져서 갈라섰죠. 갈라서서 그랬는데 왜 둘이 그럴까? 서로 좋게 해야 권력을 더 유지하고 돈을 벌 수 있는데 왜 저렇게 할까? 그것은 권력의 속성 중에 하나가 권력을 나눌 수가 없다고 믿는 거예요. 권력은 나눌 수가 없어.
독점을 해야지. 또 하나는 경제적으로 와 정치적으로 보면 트럼프는 자기가 권력을 유지하려면 재벌이나 저 회사를 운영하는 머스크 같은 사람들을 내가 이용을 해야지 내가 저들에게 이용당하면 안 된다라는 신념입니다. 그래서 돈 있는 자들을 내가 이용을 해야지 내가 왜 저들에게 이용당해? 그런 신념이 있기 때문에 머스크가 자기를 이용한다는 것이 드러나니까 내치는 거죠. 내가 왜 너한테 이용당해? 네가 나한테 이용당해야지. 그런 거죠. 트럼프는 이 자본주의 사회를 신봉하면서도 이 자본주의 사회가 자연스럽게 굴러가는 것에 대해서 되게 두려워해요. 왜냐하면 자본주의 사회가 정상적으로 돌아가면 본인은 권력을 유지하기가 어렵게 돼요. 왜냐하면 자본주의 사회에서의 힘은 자본에 있는 거지 정치에 있는 게 아니에요. 로마 시대는 모든 권력이 황제에게 있지만 자본주의 사회와 이 민주공화국 사회에서는 권력이 어느 통치자가 독점할 수가 없는 거예요. 만약에 독점하려고 하면 그는 그 사회로부터 제명당할 수밖에 없어요. 윤석열이가 그러잖아요. 내가 권력을 독점을 해서 자기 부인이 통일 대통령 되고 계속 권력을 유지하겠다고 권력을 독점하려고 시도했지만 실패하잖아요. 자본주의 사회가 정상적으로 굴러가면 어느 정치가가 그 모든 권력을 독점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회에서 제명당합니다. 트럼프는 지금 2년 안에 위기를 맞이하게 돼요. 그 권력을 유지할 것이냐 아니면 미국 자본주의 사회에서 트럼프라는 권력자가 퇴출당할 것이냐라는 위기를 맞이하게 되어 있어요. 트럼프가 그걸 잘 알아요. 그래서 트럼프는 미국의 자본주의가 정상적으로 굴러가는 것을 원치 않아요. 그래서 오로지 그는 자기의 권력을 더 유지하려고만 해요. 분명히 트럼프는 헌법을 개정해서 자기의 권력을 더 유지할 가능성이 높아요. 그런데 미국 자본주의 사회는 그것을 과연 용납할 것이냐. 가난한 사람들, 일반 서민들은 트럼프 편이지만 많은 엘리트들, 많은 자본가들은 그 트럼프의 권력욕에 대해서 지금 위기의식을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트럼프가 선수를 치는 것 중에 하나가 유명한 하버드 대학이나 미국의 유명한 대학들의 보조금을 다 끊겠다. 보조금을 다 끊고 외국 학생들 들여오는 것들을 다 막겠다. 제도적으로 다 막아서 미국의 대학을 미국의 행정부의 교육부의 소속의 명령을 받도록 그렇게 제도를 바꾸겠다 하고 미국의 엘리트 집단들과 지금 전쟁을 벌입니다. 왜 트럼프가 갑자기 미국의 엘리트 집단과 전쟁을 벌이겠어요? 그것은 자기의 권력을 유지하는데 가장 반대하는 자들이 미국의 엘리트 집단들. 그래서 트럼프는 모택동처럼 그 엘리트 집단들의 권력을 다 빼앗으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서민들, 가난한 사람들을 충동질해서 자기 권력을 더 연장하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서 보면 이 가난하고 힘없는 사람들이 이 권력자들의 이용당하는 거예요. 우리나라도 똑같아요. 언론과
정치가들과 자본가들이 힘을 합쳐서 이 가난하고 힘없고 이런 사람들을 다 이용해 먹는, 왜곡되게 정보를 줘서 자꾸 이용해 먹는. 그러면 오늘날 교회는 그 권력자들에게 이용당하는 게 아니라 그 권력자들의 비리를 폭로해야죠. 선지자들처럼. 그리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저 악의 무리들, 저 땅을 더럽히는 자들 편에 서지 말아야 된다고 설교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한국교회 목사들은 저 땅을 더럽게 만드는 저 집단들이 애국자라. 저들이 애국자고 나라를 구원하고 그러니까 우리 교회는 저들 편에 서야 된다라고 선동하는 거예요. 그래서 참 한국교회는 그래서 희망이 없는 거예요. 초대교회는 왜 살아남을 수 있었을까? 그렇게 핍박을 당했는데도 왜 초대교회는 살아남을 수 있었을까? 그것은 그들은 땅을 더럽히는 자들 편에 서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목숨을 바친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한 자들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들은 할렐루야 하고 하나님께 찬양할 수 있었고 그들의 찬양은 정말 하나님께 영광이 되었다라고 성경에 나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19장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혼인잔치인 거예요. 그 혼인잔치는 새로운 세상을 만들어가는 혼인잔치죠. 그래서 19장을 읽으면서 우리들은 이 세상의 권력자들, 땅을 더럽히는 자들, 자기의 권력과 부를 자기들만을 소유하려고 하는 그런 나쁜 자들을 편에 서는 것이 아니라 그 부와 권력을 가난한 사람들, 힘없는 사람들과 함께 공유할 수 있는 그런 세상을 만들라고 선언해야 되고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구원을 인정하는 것이고 성령의 역사를 이루는 것이고 할렐루야 하나님께 찬양을 하고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러한 하나님의 구원에 찬양하고 영광을 돌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세상은 너무 악해져 가고 있고 땅이 더럽혀져 가고 있고 세상이 어지러워져 가고 있습니다.